인간이 어떤 일을 하려고 작정만 한다면은 하지 못할 일은 없다. 뭐 달나라에도 가고, 달나라 간 지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 천왕성, 해왕성, 이제 명왕성이라는 별은 없어졌습니다. 그 지나서 지금 천체계를 밖을 넘어가가지고 지금 보이저 1, 2호가 아직도 날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하려고 작정하면은 넘지 못할 산은 없다.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은 너무 높아서 과연 내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주영 할아버지가 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우리 다 아는 뭐라고요? 해봐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니까, 저는 그 충청남도 서산인가 거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20명이 교수들 한 서너 명하고 실제로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대전 한남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예리하고 따지고 막 파고들었거든. 그래서 서산이 이렇게 땅을 다 개발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다스려 누리고 살면은 새우나 물고기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니까 정주영 할아버지 대답은 바다 새우 죽인 대신에 사람 새우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누리고 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해봐서 그 하면은 다 되는, 이게 중동 지방에 우리가 처음 우리나라 기술 보낼 때 그 배 만들 때, 그때 한국은 처음부터 도외시대였거든요. 너무 작은 나라고, 그리고 이렇게 큰 배 같은 걸 지어본 적이 없고 이런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안 된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직접 그 자리에 찾아갔어요. 중동에 찾아가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입구에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좀 높은 사람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결국 대통령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를 따봤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유명한 말이 너 해봐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높은 산은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은 그 숲 속에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따라 걷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정상에 가가 있다. 옛날에는 이제 바보를 축기라 그랬거든요. 경상도에서는. 바보하고 축기가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기차를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하는 말이, 야, 이 큰 기차가 어떻게 작은 선로 위로 가는, 그 선로는 멀수록 작게 보이니까요. 이 큰 기차가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고 하니까 축기가 하는 말이, 이 바보야, 기차도 가면서 자꾸 작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좁은 선로도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신 장비를 갖추고도 평생 한 번도 올라가기 힘든 곳이 히말라야 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을 징기스칸은 2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20만 명이 먹을 음식,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낙타나 말에 신고, 그 당나귀인데 노새 거기다 싣고 결국에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유럽을 점령합니다. 할 때 그 징기스칸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탈리아는 바로 바다 속으로 멀리 도망을 가죠. 그리고 지은 도시가 바다에서요. 베네치아. 예. 그 바다까지 도망을 가서 그 베네치아 들어가기 전에 그거 보면 완전히 진흙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차면 가려졌는데 징기스칸이 온다 그러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근데 그 20만 명 대군이 히말라야를 넘는데 거기서 살아서 히말라야 산을 넘은 군인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를 넘는 아주 강인한 정신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2만 명이. 그러니까 잔인했죠.
잔인하지 않고는 또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꼭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굽은 길이고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은 굽은 길도 펴지고 없던 길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는 일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생은 우리가 전생에서 한번 경험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산다는 것 자체가 내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의 일. 그러니까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인데 2025년도도 우리는 모르고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10분 있으면 될 텐데, 그런데 2025년도 살아봤으면은 얼마든지 적응을 하겠는데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르는 길을 가면은 아까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과 불은 정반대거든요. 극과 극.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해결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형장이잖아요. 거기서도 살아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도 7배나 강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아시는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왔고, 요셉처럼 온 사방에 다 막힌 감옥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던 나라보다 148배나 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박사 중에 박사가 되는, 바벨론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전부 다 극단적인 상황이나 환경에서 결국 살아남았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냥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살아났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안 죽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었고,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 죽었다. 이유는요, 답은 그 전부 다 죽는 자리잖아요. 불가능한 자리고. 어떻게 해서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불에 안 타 죽고 살아나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타 죽을 자리에서도 안 타 죽더라. 망해야 할 자리에서도 안 망하더라. 굉장히 좀 부자인데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딸이 연애를 가면서 총각을 하나 데리고 와서, 엄마는 미리 봐서, 그래 이 총각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신랑 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그 남자 총각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하게 되면 살 집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생이거든요.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생활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앞으로 뭐 할란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고 난 뒤에 딸의 엄마가 자기 남편 보고 참 괜찮지? 그러니까 딸의 아빠가 하는 말이, 글쎄 그놈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더라. 준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저하고 함께 하셔가지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회장이 잘해야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래 모였던 사람들은 시세를 아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을 파악한 자들이라 성경이 그래 나거든. 세상의 흐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물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물이 엄물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왜? 이유는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지나가다 바쳐가지고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감추어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모르는 어떤.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데
나도 뭐 밥숟가락 하나 더 올렸다 같이 잘 된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다 어렵고 다 힘들 때 잘 되는 거, 그게 진짜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어떤 믿음의 확신만 있어 준다면은,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에 성공할 것 같으냐 실패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양한 대답을 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대답해봐라 했더니,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네가 하는 일이 너가 반드시 망할 거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너가 하는 일이 반드시 잘 될 거다. 2025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세상에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날고 뛰고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업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어떤 믿음, 그것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아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 쪼막손이 됐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일부터 고기를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서 일주일 후부터 한 달 후부터 너희들이 고기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일부터 먹으리라. 그러니까 따르는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구멍이 뚫어져도 어떻게 내일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의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300만 명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은들 300만 명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내 손이 쪼막손이 됐고 내 팔이 짧아져 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를 축복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시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반박이죠. 내 손이 쪼막손이 됐느냐.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성경에 보면 신기한 일이 참 많잖아요. 바위 속에서 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들었고, 근데 바위가 평범한 땅에, 이제 이거는 시나이 반도에 가보시면 아는데, 땅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를 때려서 물이 퐁퐁 솟아난 게 아니고, 거기서 물이 솟아난다면은 300만 명이 사는 도시 같으면 거의 대구 정도 수준인데, 언제 그 사람들이 물이 거기 다 퍼져가 마시겠어요? 한쪽에서 지금 목말라 죽는데. 그러니까 바위에서 샘물은 이스라엘 그 시나이 반도 가면 절벽이 있거든요. 근데 절벽을 때려서 그 절벽 아주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절벽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빨리 물이 퍼져나가고, 뭐 만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슬과 더불어 하늘에서 또 날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머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인간이 누리도록.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구경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구경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라 그러잖아요. 나를 바라보라고.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병이 낫겠어요? 땀 닦던 수건을 올렸는데 어떻게 불치병이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의 경전이 아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실제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다 보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한 번 던졌는데 2배에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받은 사람과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듯 말하잖아요. 주여,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같은 배, 같은 그물, 같은 사람,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장소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겠느냐. 그것도 오전이잖아요. 낮 같으면 고기들이 숲 사이로 잠자러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는 밤에 활동하지 낮에 활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대낮에 가서 던져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던지니까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주영 할아버지처럼 해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막연한 경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치브멘트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듣는 자가 복이 있겠지만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들은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이나 꼭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은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 93%.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다 지옥 온 거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뭡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다 헛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순종할 때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순종하는 사람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거고, 크게 순종하면은 큰 역사가 따를 거고, 그러니까 much prayer, much power.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고, 작은 기도를 하면 작은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믿는 만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또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2025년도 살아가면서 앞으로 2025년도를 살고 그 다음에 살고 과연 몇 번이나 더 살 수 있을까? 현재 지구가 돌아가는 상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구가 뭔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가 알려주고 싶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도저히 눈치를 못 채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속이 끓으니까 이제 화산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몸짓을 하는 거죠. 비가 내렸는데 거리에 보셨죠? 그 트럭부터 승용차부터 그냥 나무 이파리 떠내려가서 쫙 떠내려가서 막 처박혀가지고 고이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뭐 땅 꺼지는 현상부터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 속에서부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사람들에게 뭔가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가가 설명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일어날 일들을 조목조목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현실과 성경을 비교하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재림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송건 연신 예배를 몇 번이나 더 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대체로 과학자들은 손가락 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어도 10년, 대체로 10년까지 안 보는데, 대체로 2025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이제 2025년도 넘어가는 시간인데, 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2030년 정도를 과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의 세계는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대는 원래 회개를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죄를 갖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도 시편 17편 1절에 보면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받기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응답 다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응답을 꼭 받고 싶으면은 초신자로 돌아가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때 초신자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역사도 잘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병이 걸려도 초신자가 기도하면은 그 병은 거의 낫습니다. 근데 뭐 장로나 권사가 아프잖아요. 기도해가지고는 잘 안 낫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장로나 권사 정도 되면은 그 병으로 아파 죽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신자들은 그런 응답이나 기적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응답도 잘 되고 기적도 잘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이 걸려서도 기도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을 짓을 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대전에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제가 그 집회를 갔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고암이 걸린 사람이 7명이 있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한 명씩 다 있었고, 특히 30대 후반에 고암 걸린 남자는 목사님 사위였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50대 환자는 안 죽고 생명을 연장하고 산다. 왜냐하면 헝가리에서 온 약이 한 달에 약값으로 1,800만 원 쓴대요. 그래 그 약을 먹고는 하여튼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10대도 죽고 20대도 죽고, 목사님 사위도 죽고, 40대도 죽고, 60대도 죽고. 그런데 병 깨끗하게 고침을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70대 할매.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그 노인을 불러서 내한테 인사를 시키더라고. 이분이 유일하게 병이 나은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10대나 20대나 좀 젊은 사람들을 살려줘가지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도록 만들 텐데, 70대 할머니 허리도 휘어져서 말랐고 얼굴도 새까맣고 존해서 하시니까 내만큼 못생겼던가 봐요. 하여튼 못생겨서 할매가. 그런데 왜 저 사람이 깨끗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상해 죽겠는가라 그게. 그래서 내 표정을 보더니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셔서, 자기 교회를 지을 때 이분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밭을,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거든요. 뿌린 대로. 콩 심으면 콩 나오면 그 뜻인데, 결국 성경에는 많이 뿌리면은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은 적게 거두고, 인색한 마음으로 뿌리면은, 헤아려서 뿌리면은 이제 못 거두는 이야기 나옵니다. 헤아려서 뿌리면은 헤아려서 받을 것이고, 굉장히 인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유일하게 믿음이라는 끈 하나잖아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시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면은, 근데 그거 쉽잖아요. 제가 집회하러 가서 사람들에게 허리끈을 빼가지고, 밖을 빼서 이 허리끈이 나는 하나님이고 끈을 잡는 당신은 신자다. 근데 이 끈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끈은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허리끈 끝을 잡으라 그러고, 내가 이쪽 끝을 잡고 잡으라 그랬거든. 그리고 갑자기 확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놓쳐서, 이걸 시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갑자기 확 잡아 당기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되지요. 꼭 잡고 있어야지, 감아가지고서라도. 그래,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감고 이제 꼭 불불 뗄 정도로 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분무르니까 집사님 됐습니다. 놓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강단에 올라가는 흉내 때 또 나와서, 놓아라 한다고 놓으면 안 되지. 그렇게 약하더라고, 사람이.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고, 놓아도 된다 그러니까 놓고, 그 다음에 다 하고 이제 진짜 설교를 해야 된다. 안 놓고 잡고 있는 거 있죠. 나는 받아야 이거 끈을 매겠는데, 다 끝났는데. 그게 믿음이 자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는 일에는 꼭 마귀가 시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도 안 되고 축복받아도 안 되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을 우리가 마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시험이 내가 마귀다 그러고 달라들면 누가 마귀하고 대하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했는데,
그 마귀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체험도 해본 적도 없고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거저거 뭐 다 따지려고 그러면 응답을 절대로 못 받는데 딱 한 가지 받는 방법이 있다면은 정말 간절하면은 됩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기도라는 단어 뜻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몸으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이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다든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 같은 여자는 남을 많이 도왔잖아요. 그렇다고 뭐 비싼 거 도운 것도 아니고, 그 남이 떨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걸 벗어내서 바느질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여자는 죽었다가도 베드로가 기도해가 살아났거든요. 그 당시에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살아난다고. 왜냐하면 기도할 근거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살려주시고, 내가 아프니까 병 고쳐주시고, 그런 기도 자체는 없습니다. 내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줘야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줘야 돼요? 너가 뭔데? 해버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것, 성경에는 오병이어라는 떡을 어린이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그걸 축복 기도하니까 축사라 그러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기도를 해도 기적을 일어나지, 그냥 막연하게 요구하거나 시험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저한테 기도 받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의 근거가 있으면은, 뭐 이때까지 제가 목회를 50년 이상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봤고, 저 때문에 죽는 사람도 들어봤고, 망하는 사람도 더더욱 많이 봤고, 잘 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한테 달렸어요. 기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았을 때 내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나지 않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사랑은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미움받을 짓을 하면 미움을 받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받으면 어울려지면 잘 됩니다. 혼자서 기도해가지고 글쎄 10년 20년 걸릴 걸 정말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한다면은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혼자 10년 동안 붙들고 있던 것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제대로 믿어야 되고, 2025년도는 확실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물 가운데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안심하라.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3대 명령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2025년 한 해가 채워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진리 안에서의 귀한 만남을 주셔서 오는 해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때로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이때는 꼭 간증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고 자랑할 것이 수없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저희들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